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737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요절이 10절입니다. 10절의 하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묻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몇 주 전에 지났습니다. 한참 된 것 같죠? 참 부활절은 1년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기독교 최대 축제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막 지난 다음에 12월 26일, 27일쯤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것처럼 뭔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우리가 그렇게 한날 그냥 축하하고 지나갈 일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절 그들은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처진 어깨를 이렇게 올려주신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일날 아침 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every Sunday가 바로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년이 52주, 53주라면 저들은 매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그 시민 가운데 적었지만 아마 한 자리 숫자를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생명력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는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력, 교회의 절기를 정할 때 주일을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그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마지막 40일,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했죠?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부활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기간에 이 기쁨의 절기인 부활을, 이 주일을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순절에는 주일을 다 뺐습니다. 그 대신 오순절 기간에는 이 부활의 주일을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도 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이 지상에 함께 머무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성경대로 또 성령을 주실 것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로와 용기를 주신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3세기까지 부활절 이후에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기간이야말로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오순절 썬데이가 돌아오는데, 바로 이스터 썬데이와 펜테코스트 썬데이까지 이게 50일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의 울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기쁨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언제 울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선포되는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소위를 살펴보니까, 아이고 얼굴에도 뭐가 묻었네, 아이고 이빨 사이에도 뭐가 꼈네, 아이고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로 돼 있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제대로 된 줄로 알고 돌아다녔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신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들은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새벽제대는 나올 때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만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아이고,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기본은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빗나갔고 어디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어디에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울음, 거룩한 탄식,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라의 충고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울음에서 기쁨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자꾸 딴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이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아주 신날 텐데, 뭔가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쁨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주가처럼, 환율처럼 이게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일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도 지난번에는 그 정도 가지고 기뻐했는데, 사람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렇게 무뎌지기 마련이어서 그 다음번에는 더 강도가 센 것을 주어야 우리가 기쁨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출렁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No matter what, 구름이 껴서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알듯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힘이니라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부활주일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을 나흘 앞두고 3, 4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가 가라앉았던 날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창 온 세계 교회들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기도회 모임에서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빨리 우리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겠습니까? 참 애타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대변한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은 부모 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활주일이 우울했고 무거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활주일에도 큰 소리를 자제해야만 했고,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커다란 축제여야 할 부활주일마저도 그런 아주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조심하며 지내었던 것이 금년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쁨의 50일.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물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불 속에서도 함께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이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빨리 풀러서 이것을 엔조이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이들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살길래 저렇게 표정이 맑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호텔을 지나가다 보면 외국 국기가 나부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호텔에 지금 저 나라에 아주 귀한 손님이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걸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걸어야 할 깃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깃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한번 오늘 요절을 따라 읽고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대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